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장면을 고르라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아마 19장 2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 두 절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세 절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어김없이 28, 29, 30장을 꼽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인류의 모든 죄악, 굴레들을 온몸으로 받아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장면인데 이걸 너무나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치고 사도행전을 가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특별히 가상 7원 중에 하신 그 두 마디의 말씀을 더 깊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7마디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사순절 기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냥 들을 수 없는 그 삶을 한마디로 응축한 말이다 이렇게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상 7원의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 자체가 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의미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생은 살려고 오는 것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닌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많은 기적과 이적, 어린 시절 내용도 잠깐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의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뺀다면 과연 복음서가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러 오셨을까?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러 오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소위 말하는 로마의 시대 때 가장 극악한 사형 형 집행 제도인 십자가형을 받고 못이 박히고 온몸이 벗겨져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가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적 가운데 이 두 마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갑자기 목마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해면에 묻혀서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입술에 댔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입술에 대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다음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맛을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주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다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르시되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목말라서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지금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지금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말랐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봤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못이 박힐 때마다 사람의 그 뇌가 그 느끼는 까무러침,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폐가 숨을 쉴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고통들을 적나라하게 의학적으로 분석한 게 동영상에 있나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이제 가정예배 때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느끼는 것은 또 얼마나 다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는 것은 정말 저렇게 죽나 보구나. 그렇지만은 그걸 느끼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과 갈증이 느끼셨는지 목마르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시편 말씀 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가 시다라는 신초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이 절대절명의 상황, 막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게 했는데 그건 안 드시고 여기서는 왜 신포도주를 주니까 왜 마십니까? 이게 왜 그런 거죠? 제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더니 그런 게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쓸개와 이 모략 이런 걸 탄 포도주는 주로 마취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걸 먹이게 함으로 인해서 빨리 죽는 것을 막고 또 약간의 배려심이라고 여겨지지만은 사실상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죽으면 안타까우니까. 아니 너무 쉬우니까 그냥 오래 그 마취를 좀 느끼면서 느끼고자 하는 아주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도 그런 약물에 의지해서 참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목마르다 그러고 신포도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해융이라고도 하고 이게 뼈가 구멍이 난 건데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같은 건데 그때는 스펀지가 없으니까 그걸 딱 통해서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입술에 댔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 신포도주와 그때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제로 쓰는 거고 이 신포도주는 주로 음료용, 값싼 음료용이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목마름을 호소하고 그걸 입에 대신 목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뭐냐? 신포도주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 18절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의 내용을 아시죠? 어떤 뜻이냐면은 아버지가 먹어놓고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죄를 저질러 놓고 아들에게 탓하는 거예요. 아들이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조상들이 한 죄를 이 정가했기 때문에 남 탓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포도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쉐르라고 합니다. 보세르는 덜 익은 포도. 신포도는 여기서 나오는 신포도는 우리가 좀 매실이나 안 익은 거 보면은 굉장히 시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보세르예요. 그러니까 이 시다, 그러니까 이가 시다라는 말도 이 카라는 말은 무디다,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냐면 왜 제가 무디다, 둔하다라는 말을 쓰냐면 굳이 여기 적냐면 이 부분이 이가 시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는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이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자기가 오롯이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들 핑계 대고 계속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빗대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1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포도주하고 죄악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9절에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이 말이 뭐냐면, 야, 어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당연히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아들은 아버지가 죄를 졌어도 아들이 올바로 행하면 절대 아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아. 그 죄진 사람이 문제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러잖아요. 나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누구 집사님 때문에, 또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난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난 남편 때문에 못하겠다. 난 부인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핑계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탓해야지 왜 남의 탓을 하냐는 거죠.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주님이 지금 십자가 도상에서 신포도주를 먹는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입에 대잖아요. 대게 되잖아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니까 신포도주가 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에 말하는 신포도주가 에스겔에서 말하는 신포도와 저는 다릅니다. 옥소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호메츠라는 말은 식초예요. 여기는 신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완전히 성숙된, 그래서 나는 신맛이에요. 덜 익은 신맛이 아니라. 호메츠는 보쉐르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른 맛을 내요. 더 성숙된, 완전히 익은 포도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덜 익은 게 아니라 숙성된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입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우리의 가진 원죄와 모든 죄를 씻겨버리는 일이 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포도주처럼 계속 죄를 지었던 것을 입에 대심으로 이걸 끝내겠다, 피니시, 다 이루어버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입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죄는 이제 끝내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가 등장하고 그걸 입에 대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목마름, 도대체 목마르다는 것이 뭐기래?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차라리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막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런데 왜 목마르다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계속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신 분이 지금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물이고 생수가 샘솟던 나는 샘물인데 나는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진정한 말의 의미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면에 스폰지 같은 데에서 우술초에다 묶어서 지금 입술에 대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아까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잘 이렇게 울다, 소리 높여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피가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나의 피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 안에, 신포도주 안에는 죄성을 담고 있는데 그 죄성이 지금 오롯이 예수님이 그 죄성을 담아내서 입술에 대해서 받아내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술에 발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바른다라는 부분을 딱 기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에서. 뭐죠?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포도주가 입술에 대면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있는 죄악들이 오롯이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우술초라는 단어를 꼭 썼다라는 것이죠. 이 우술초 에조브라는 단어인데 이 우술초를 묶어가지고 피에 적시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사건 가운데 이 우술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문지방에 다 바르면 입이 문이잖아요. 문에 바르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신포도주의 죄악과 이런 출애굽기의 우술초를 통해서 지금 장면 하나하나 장면들이 다 구약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 장면으로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갈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우술초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에조브라는 우술초는 겸손을 상징하는 식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우술초는 내 죄를 맑게 씻기라는 다윗의 밧세바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이 우술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술초로 적셔진 신포도주를 받는 장면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장면을 그대로 성취하신 일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죽어야 될 그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고 대신 예수님께서 죽는 그림이 그 상황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본인이 목마르시고 자기 피를 먹여주셔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걸 우리들에게 먹여주심으로 이건 내 피다, 받아라, 마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잘 보세요. 저주라는 단어와 무화과라는 열매 없는,
그 열매 없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이 입만 무성한 자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무화과 자체는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이 테에나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알렙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눈, 물고기에 테에나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우슬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미 보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택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저주를 받아 죽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야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목말라서 배고픔이 되어서 죽으셔야지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마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를 보면서요. 성경이 응하였다라는 이 텔레이오가 똑같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응했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룬 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 그 다 이룬 일,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오라는 말이 또다시 쓰이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때 이룬다라는 말이 텔레이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양식, 지금 주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양식이 뭐냐? 먹는 양식이 아니죠. 내 양식은 있어. 네가 양식을 모르는데 오병이의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내 양식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식은 보내신 뜻을 완전히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일이에요. 이루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자,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그리고 받아 마시고 다 이루었어요. 그 이루는 일이 나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양식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데 그 양식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은 주님의 양식의 목마름이었었고 그 양식을 다 해결하는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 나는 이제 내 피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는 이들을 다 살렸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는 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아로새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했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텔레오라는 동사로 다 끝내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텔레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샬람이에요. 다 완성됐다. 샬람. 그런데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수적인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오늘 단 두 마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목마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는요, 늘 목말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혼돈, 성경에서는 흑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혼돈,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새 창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해서 그 공허함을 가진 존재들에게 새 빛이, 참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금 얘기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늘 갈증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그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죄였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제가 곧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가수가 누구였냐면 한대수 씨라는 가수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분의 대표작이 물 좀 주소였어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오, 물 좀 주소. 이게 금지곡이 됐어요. 그 당시에 자유와 사랑을 갈망했다 그래서 금지곡. 그만큼 목마른 거죠. 그분이 또 대표적인 노래가 양희은 씨가 이제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장막을 걷어라 너의 잡은 눈으로 뭐 이렇게 저 세상을 가보자 이런 막 희망 메시지를 막 주는 포크송에 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민주화를 갈망을 했었어요.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공허해요. 열심히 일하고 여행을 즐기고 마음껏 삶을 즐기는데도 그 공허함은 여전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어떤 걸로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아요. 죄악 속에서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빠져나간 자리는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통 내려가도 끝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즐거운 삶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 무저갱 삶 속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접치 않은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 남편을 데려와. 남편 없는데요? 그 말이 맞다. 5명 데리고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죠. 더 돈이 많아지면, 이거 더 많아지면 더 채워질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되어질 것 같고, 이 집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가야지만이 그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물이 뭐예요? 물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찾아요? 우리가 주어져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친절하게 요한이 설명합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럼 성령 받으셨어요? 소리가 좀 그러네요.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죠? 왜 웃으세요? 해결되었죠? 아멘. 그래 놓고 나한테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돈에 고프고 여전히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 삶에 괴롭혀요. 아니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이건 뭐지? 내 자녀들도 목마르고 우리 부모님도 목말라요. 자식에 대해 목마르고 부모님에 대해서 목말라요. 우리는.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왜 목마르냐? 잘못됐다. 제가 구원파랑 길거리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왜 걱정해? 염려하지 말라는데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은 맞지 않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이루어야 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볼 때 무익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도 그 안에서 살지만은 또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그럴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은은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도 성령의 저는 조부락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내 안에 이 욕구가 늘 살아서 내 건, 내 자식, 내 것만 나만 손해인데
남들은 저러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냐고. 나만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 이루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것.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질 수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인데 다 이루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단절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득, 권위, 막 오해, 수치, 모멸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도 안 하고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네.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순종하니까 다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일이.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이루신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창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원리다.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설교, 재미있는 설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 막 하고 싶어요. 그래야 좀 재미있고 졸리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주구장창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거 외에는 제가 전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거 깨달아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 좀 주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눈꼽만큼이라도 깨닫는다면 자기를 한순간이라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완성되도록, 피니시되도록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세움의 지체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다고 푸념하는,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렇게 무익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성령의 능력이 와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